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도하를 바로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펼쳐지는 내용입니다. 앞길은 바다로 막혔고 뒤는 애굽 군대가 추격해 따라붙었습니다. 아주 긴박한 상황이죠. 근데 이런 긴박한 상황이 벌어지자 우리가 예상하던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금방 잊어버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지금 11절, 12절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그리고 지도자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이끌어내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드러내지 못하는 이런 모습은 사실상 예고편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면서 여러 차례 지도자를 원망하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드러내게 될 것이죠. 근데 모세는 이런 백성들의 상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바로 그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함께 성경에서 읽었지만 13절을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백성들을 독려하는 겁니다. 마음이 흔들리고 또 두려워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의 권능을 바라보라.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을 바라보라 라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더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다그치십니다. 왜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느냐? 너는 백성들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내 지팡이 손을 들어서 저 바다를 갈라지게 하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18절 함께 보면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을 준비하셨고 또 예비하셨다는 걸 충분히 알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영광을 받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나누었지만 이 영광이라고 하는 말은 무게를 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이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또 바로와 애굽의 군대가 과연 어디에 마음을 둘 것이냐, 그 마음의 무게를 어디에 둘 것이냐, 하나님의 권능에 둘 것이냐 아니면 현실 상황에 둘 것이냐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이 어려움의 때에, 이런 다급한 때에 과연 그들이 믿음의 마음을 두면서 하나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본격적인 시험이 시작된 것이죠. 이때 하나님은 아마도 저는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이 백성들의 주저함을 보시고 하나님이 뭔가 조치를 취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인도하시던 하나님의 구름이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들을 인도하실 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는데 이제 애굽 군대가 그들을 뒤따라와서 그저 코밑까지 닥쳤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막으십니다. 어떻게 막으시냐면 앞서 인도하던 구름을 뒤로 옮겨서 그 애굽 군대가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거예요. 막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거죠. 성경을 우리가 읽었지만 애굽 군대가 있는 그쪽은 흑암 가운데 두셨고 이쪽은 밤이지만 환하게 밝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홍해 도하를 준비하도록 도와주시는 과정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하시죠? 시간을 벌어주시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다가서지 못하는 이들을 기다려주시는 거죠. 우리가 이런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마음, 하나님의 심정이 어떤지를 그대로 볼 수가 있고 또
또 모세의 선포와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어려울 때에 어떤 모습을 취해야 되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교훈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이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지금까지는 애굽 군대와 바로와의 대치 상황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 보이셨다면 지금은 왠지 불신앙을 뛰어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을 끌어가시려고 하는 하나님이 대치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우리는 여기에서 뭘 볼 수가 있냐면요, 하나님의 열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를 읽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실 때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이런 직접적인 말씀을 거의 하지 않으세요. 대신 하나님은 끊임없이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그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기적을 행하시고 이적을 행하시면서 하나님이 이 구원을 설계하셨고 준비하셨다는 것을 끊임없이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을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알려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도록 도와주시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믿음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고 계신 겁니다. 이해를 돕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믿을 수 있는 상황과 여건을 자꾸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우리가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연약감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도와주신다. 로마서 8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하신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기도하신다. 그저 가만히 내버려 두고 어떤 지점을 이렇게 딱 정해두고 여기까지 무조건 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죠.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하시는지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려주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구원하신 분이 어떤 권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저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가장 좋은 방법이 뭡니까?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께 믿음을 구하면 됩니다. 지혜가 없으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간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혼자인 것 같아도 하나님은 절대로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위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을 때까지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시간을 벌어주시는 분이세요. 이 부모의 심정이죠.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 엄마의 마음을 온전히 알지 못하면 그겁니다. 부모는 자녀를 기다려준죠. 바로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심정이에요. 우리가 이런 주님을 깨닫고 항상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둘 수 있길 바랍니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참 그렇잖아요. 조건만 되면 우리는 불신앙을 드러내잖아요. 상황만 되면 조그만 어려움이 생겨도 마음속에 쓴물이 올라오고 오늘 백성들처럼 그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저 앞으로 바다가 가로막혀 있는 그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지를 기대하기보다는 벌써 불평부터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언제 애굽을 떠난다고 했느냐? 언제 나를 여기까지 이끌려고 했느냐? 애굽에 땅이 없어서 광야에다가 우리를 매장하려고 하느냐? 라고 하면서 참 입에 담지 못할 말을 가지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그 연약함 혹은 앞이 딱 막혀 있을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걸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얻을 수 있는 교훈은 그겁니다.
우리가 앞으로도 나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놓여 있을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적극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기회. 모든 여건이 갖춰지면요, 사람은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돈이 조금만 많아도, 권력이 조금만 있어도, 그저 내 힘이 조금만 살아 있어도 내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갔다가 또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 문제가 풀리면 또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적절히 어려움도 주시고 힘든 상황들, 그저 내 힘으로는 넘어설 수 없는 그런 환경들을 보여주실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해야 되는 때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나를 의지하면 내가 너를 도와 이 바다를 건너게 할 것이다. 우리가 그런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이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바다 위로 걷게 하실 것이다. 그런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불안에 떨고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가만히 너는 오늘 하나님이 너희에게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강력하게 선언합니다. 이 가만히 있으라는 말은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저 넋놓고 있으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라 이런 표현이에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어.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어려움, 고난은 절망의 때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될 때고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라고 한다면 복잡한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굽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을 살아가다 보니까 가끔은 이 분주함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뭔지 놓칠 때가 참 많아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실수가 반복돼서 습관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는 그 고백이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선언하고 선포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법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찬양 있잖아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이런 찬양 우리가 오래전부터 불렀는데 바로 이런 찬양처럼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힘들고 앞이 보이지 않을 때 바로 그때가 우리 구원을 이루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만히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인내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때라는 것을 기억하고 날마다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이 약해지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